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슴이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난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는 사울, 그는 이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이제 순간순간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가 얼마나 공허하고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고 자기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그러한 왕의 자리에서 늘 불안함 속에서 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을 죽이는 것조차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앞으로의 이런 사울의 행보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참으로 후회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이 사울의 영적인 멘토로서 너무나 또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을 보면요, 밤새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밤새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멘토로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조차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사무엘도 힘든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울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사무엘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사울의 행보를 봅니다. 자신이 그 전쟁의 그 모든 공을 다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죠. 참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전쟁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는 헌신의 마음을 주셨고 요나단은 그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런 블레셋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쳐들어가서 그 블레셋을 용기 있게 용감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무찌르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지진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그 블레셋이 완전히 혼돈에 빠지는 두려움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승리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공이 있다면 이 사울이 아닌 요나단에게 공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울이
자신이 왕이라고, 자신이 모든 공을 다 차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기념비를 지금 사울이 세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공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마땅하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높이 계신 것이야.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생각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 공은 다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 사무엘이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사울에게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도착하자마자 아주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15장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소리, 그래서 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지금 동일한 단어를 지금 반복해 쓰고 있어요. 소리,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콜,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 콜. 이 콜이라는 히브리어의 계속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사울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이런 것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소리인지 당신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이 또다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서 떠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무리가,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헌신, 헌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그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지금 이 한 절 안에 너무나 많은 이 사울의 교만함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핑계를 다 이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자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왕으로서 모든 명령을 내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다 백성에 돌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당신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또 자신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거 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사울이 온전히 순종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것을 헌물로 받으시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임의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제물을 자신이 임의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신이 이 제사의 주체인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인 겁니다. 또 오늘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신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100%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임의적으로 순종할 것들을 결정하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이러한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들은 이 한 절에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처음에 드는 마음은 사울이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래도 사울을 세웠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지금 사울이 어떠한 상황이 있구나.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지를 사무엘도 알게 된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들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뭡니까? 저희들이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는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 예수님께서 모든 순종을 완성하시고 순종하심으로 겸손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제 안에 있는 불순종하는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할 때 저희들 안에 있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난 사울, 남에게 모든 핑계를 대고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제사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드리려고 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임의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저희들이 오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한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